안녕하세요. 장단희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 큐티 세미나로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세미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큐티 세미나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 세미나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장단희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만나서 세미나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하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대면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서 얼굴을 보면서 꼭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큐티 생활을 그동안 내가 놓고 있었다면 정말 열심히 했었지만 지금은 쉬고 있거나 아니면 또 해야 한다면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큐티 하나님과 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을 통하여서 내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내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제 큐티 세미나에 대해서 사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해박한 지식을 잘 알고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렇게 해오던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큐티책 맨 앞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큐티책 이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큐티책 맨 앞을 보면 사실 방법들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다면 방법론적인 측면을 이제 뒤로 하고 한번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큐티 세미나를 통하여서 이제 함께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뒤에서 잠시 설명드리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를 열면서 이게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많은 것들, 맛있는 것도 먹고요. 가족끼리 캠핑도 갔고요. 그리고 보면은 백화점 샵 같습니다. 이 명품 매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전거 동호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동호회냐면 세차 동호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지금 저는 경험을 하지 못하였지만 이 옛날 시절을 보면은 보릿고개를 넘어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방에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무슨 방 속에 두꺼비 개구리가 있는 것 같았다. 왜 그러냐면 이 많은 자녀들이 식구들이 다 이렇게 꼬르륵 거려가지고 개구리들이 막 다 같이 사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참 그렇게 어려운 시대 때 이렇게 막 보리쌀 얻기도 힘든 그런 시절, 그때 먹을 것이 너무 중요했죠. 정말 배고프면 그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설교도 하셨지만 막 여기저기 서리하면서 닭도 잡고 막 수박, 무 캐고 막 고구마 캐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보면은 신기하게 그런 갈증이 안 날 법합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것들, 예를 들면 먹을 것, 저희가 배고플 때 요즘 참 신기합니다. 배고플 때 스마트폰 어플로 뭐 이렇게 딱딱딱 누르면 한 민족이 우리 집으로 다가옵니다. 배달의 민족이 우리 집으로 오죠. 또 스마트폰 딱딱 누르면 누군가 여기요 하면서 달려옵니다. 제가 지금 이 배달업체 홍보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육적인 갈증들을 해소하기에 너무나도 쉬워졌고 쉬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매일매일 육적인 배고픔의 갈증들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가족끼리의 캠핑 너무 중요합니다. 가족이 이렇게 평안하게 잔디밭에 쫙 펼쳐져서 텐트 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캠핑 테이블을 놓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정말 꿈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많이 하고 있죠. 스트레스를 명품 사는 걸로 해소할 때도 있고요. 화장품, 뭐 예쁘게 꾸미는 거. 또 이렇게 자전거 동호회 보면은
정말 도구들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특별히 이 남성 우리 지사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 동호회 하면 뭐 자전거, 헬멧, 복장, 옷, 장갑, 자전거, 심지어 자전거 안에도요, 뭐 브레이크, 페달, 바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 더 좋은 것 무엇을 살까? 우리는 매일매일 쇼핑, 인터넷 쇼핑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계속 검색을 하죠. 이처럼 육적인 우리의 갈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시대는 모자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모자름 없이 지내는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육적인 부분들, 우리의 몸에 대한 것들, 나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원한다면, 자, 과연 우리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갈급함과 영적 배고픔, 이것에 해결하는 것을 사실 관심이 생각보다 크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영적 갈급함 해소의 균형이라고 써놨습니다. 과연 영적인 갈급함, 나는 지금 나와 관련된 것들, 뭐 내 자녀에 관련된 것들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관련된 것, 지금 내 뭐 스트레스 푸는 것, 그것에 대한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운동으로 뭐 쇼핑으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지 생각을 하는지, 과연 그것을 느끼는지, 그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육적 영적 갈급함 해소가 과연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과연 비슷한지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나의 영적인 이 메마름은 어떻게 돌보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배고플 때 스마트폰 누르면 한 민족이 다가온다고 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랐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냥 모르면 그만이다. 그냥 오늘 안 했으니까 그만이다. 오늘 뭐 새벽 기도, 오늘 큐티, 말씀 읽기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내일 먹으면 되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라도 10시, 11시에라도 문 열어있는 음식점을 찾아서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만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균형은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볼 때 우리 온사랑교회처럼 사실 이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증에 있어서 이 기회들을 많이 주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수많은 평신도 훈련, 이 평신도 분들이 평소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힘드실 때에 이 영적으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때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똑바로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너무 좀 이렇게 권고를 안 하는 것 같다. 정말 나도 잘 서고 싶은데 교회에서 참 권면을 안 하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우리 온사랑교회에서는 이 핑계를 찾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고요. 뭐 1535 운동을 비롯해서 뭐 새벽 기도의 부분을 비롯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큐티적인 부분들, 제자 훈련적인 부분들, 또 구역과 이 지역과 다락방들이 올바로 서는 부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저 핑계를 대고 다음에 해야겠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할게요 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풍성하고 풍요롭게 이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갖춘 교회가 우리 온사랑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많은 것들 앞에서 이제 핑계가 아니라 이제는 반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 일어남의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저는 오늘 이 큐티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워감에 있어서 도구적인, 방법적 요소로서 이제 큐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도구적이고 방법적인 것,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큐티를 해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정리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특별히 1번부터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큐티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를 무엇으로 진행할까요? 하면 큐티 책이죠. 근데 그 큐티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오늘 소요리 문답 1번에서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사람의 주된 목적입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주된 목적,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데, 그 답으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서 먼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세상을 이렇게 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창조했으니 나는 이만 간다,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라, 바이바이,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다니고 계신 직장, 지금 가정에서 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 딸로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왜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성경에서 또 친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시작하게 하셨고 또 그 모든 만물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가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성경을 썼겠지만 쓰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에 아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 단순히 너의 꿈과 목표, 가정만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녀라 할 때 우리가 그저 예, 아멘 하고 대답하며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가지든지 예,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처음이요 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등산을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은 산길 중간중간에 이런 거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자,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 담양군이라고 써있고 천봉, 불태산 막 이런 거, 한제골 이런 거 써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성경은 단순히 갈림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갈지 그냥 방향만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요,
올바른 목적. 말씀의 역할은요, 단순히 여기로 가라라는 그런 방향성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지야, 왜 숨 쉬는지야, 그저 방향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의 목적과 방향을 모르면 결국 돌고 돌게 됩니다. 제가 이 표지판이 있지만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올바로 알지도 못했던 것을 몸소 경험했던 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제가 설교할 때 이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시 해드리면, 이제 군대에서 제가 전우들과 함께 어느 날 헬기장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헬기장 올라가는 중간에 표지판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헬기장으로 올라가라는 표지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경험만 가지고 그냥 표지판은 있겠지 하고 가다가 가고 했는데, 분명히 헬기장은 위인데 저희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려가서 올라가겠지 하는데 바로 그냥 도로가 나와버리더라고요. 도로에서 다시 처음부터 헬기장으로 중간에 다시 표지판 찾아서 결국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그냥 성경은 있으나마나, 그저 성경은 내 옆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큐티책은 저기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결국 저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자칫하면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기 십상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요, 사실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는 세미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적용돼야 하는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왜 그것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는 이 조건이 성립하신다면,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있고 정체성은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거대한 배는요, 산으로 갑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서 나는 재무부에 있는데 저기 영업팀, 재무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영업팀에 있는 일을 간섭하면서 막 하면은 결국 재무부에 있는 이 재산관리 관련된 부분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영업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 회사는 산으로 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부모의 역할들, 자녀의 역할들 제대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쉽지 않죠. 마찬가지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읽고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들을 올바로 깨닫고 매일의 삶에서 알므로써 이제는 올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앞서 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직분, 상황, 나이가 적고 많음, 내가 어떠한 회사를 다니고 무엇을 하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러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에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 이 천주교와 또 이 종교 개혁의 그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 참 정체성이 혼란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혼란성 가운데 이 요리문답의 1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정해주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회사를 다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에 보면은 나는 만족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알면 나의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까도 보여드린 것이지만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 백화점, 명품, 여러 가지 나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여러 가지 나의 동호회 생활, 스트레스 푸는 것들, 심지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차 동호회, 어떠한 손걸레가 되게 잘 밀리더라, 어떠한 왁스가 좋더라, 그런 것까지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방법들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의 만족자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나는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의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이제 점점 큐티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로 나아갈 텐데요. 그 큐티가 무엇을 통해서 한다고 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유일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보이는 분들만 한번 이 두 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서 제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를 말씀드리면 감동이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 감동을 통하여서 사람 저자의 그러한 특징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정확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감으로,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과 비슷하냐?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흙을, 그 티끌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오늘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마치 우리가 생명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생기 없이 그저 껍데기만 있는, 그저 살아있는 인간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 여러 가지 자연 만물과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정말 창조주의 위대함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 매일 아침 보십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창조주의 위대함을 느껴보십시오. 바로 거울로 자신의 두 눈을 쳐다보시면서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이 그 거울 가운데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일반적인 것들로만은 하나님의 위대함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경이라 함은 이 성경 말씀에 비유할 때, 성경은 이 세상을 이렇게 올바로 보게 하는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을 보면은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달라 보인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성경의 안경을 쓰자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안경은 무엇이냐? 그냥 안경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안경은 현미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끼는 것이 아니라 끼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막 이런 피부,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알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요, 막 이상한 것들이 막 기어다닐 수도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고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올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미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실과 같은, 끈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막 어떠한 신학자, 유명한 누구 신학자의 제자가 되지 않고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오직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학교에 입학하여서 거기서 배우고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보시면 이게 뭘까요? 여러 가지 사탕들입니다. 사탕들이고, 여기 옆에 뭐냐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텐데 수아비타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별다방 좋아하실 줄로 압니다. 스타벅스 좋아하실 줄로 아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스타벅스에 그 라떼 중에 하나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참 좋아하는 라떼인데 돌체 라떼라고 있습니다. 그 돌체의 의미가 뭐냐면 이태리어로 아주 달콤하다, 정말 달콤해서 이렇게 신경까지도 톡 쏘는 그러한 달콤함을 말하는데, 이러한 수아비타스라는 말이 바로 돌체, 달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달콤함, 이 사탕,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결국 우리는 무능하고 죄인 되었고 죽을 수밖에, 이 죄로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라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깨달음의 달콤함, 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달콤함, 이 스와비타스의 달콤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 바로 하나님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그리고 큐티를 해야 하는 본질적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왔는데요,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크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따로 떼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분명히 동시에 갑니다. 쉬운 예로, 우리 잘 기억하시면 지난주 중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예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고요, 그 뒤에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에 철썩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미 죄로 죽어서 우리는 그저 멸망해야 될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셔서 우리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복음의 달콤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며 신실하신,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것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자비와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은 죄인된 존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조금만 집중하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큐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삶의 올바른 목적을 주고 방향성을 주는, 물론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통독을 해 나아가시는 가운데 또 더불어서 큐티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 더 깊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게 해주는 정말 유익한 도구입니다. 큐티가 신앙에 주는 영적 유익, 바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삶과 목적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할 때, 오늘 하루 가정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 성경에는, 이 큐티에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 청소년들 큐티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 청소년 큐티 사용법에 보면 이런 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우리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큐티를 하시면서 먼저는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먼저 성령을 구하시고
그 가운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과연 내가 이 직장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가정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주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알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이제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닫기는 하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를 알게 해줍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오늘 여기서 말하는 바로 성령님이 이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바라건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큐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큐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나와 하여금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해주는 정말 귀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이 큐티를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권면드립니다. 저도 사실 큐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부끄럽지만. 근데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올해 들어서 정말 이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누리는 영적 유익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방향을 알게 하시고 삶의 오늘의 기도 제목, 직장, 나의 삶, 가정,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일주일 영적 그래프 제가 잠깐 봤는데요. 보면 주일에는 좀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지고 우리가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번 주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것처럼 나도 정말 하나님 능력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저녁에 막 직장 상사와 또 막 직장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다가 뭔가 답답함과 힘들다 하면서 쫙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다가 저 수요일 날에 또 조금 목요일 내려가고 금요일 또 그냥 평범하게 이어지다가 이제 토요일 돼서 그래도 주일이 다가온다, 그냥 영적으로 재단련하자 하면서 조금 일주일에 한두 번 큐티 하시다가 토요일로 조금 올라오셔서 자꾸 주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이 순환들이 계속 삶의 구글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 선 제가 쫙 펼쳐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은혜롭건 내 처지가 어떻건 나 오늘 힘들건 어렵건 시간 없건 바쁘건 약속된 말씀 생활, 큐티 생활은 꾸준히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말씀 없이는 한 치 앞도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앞 못 보는 자와 같습니다. 어떤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이렇게 완전 아예 암전을 시켜놓고 거기다가 장애물을 두고 가게 합니다. 막 소리 지릅니다. 뭐야 이게! 이걸 어떻게 가라고! 예. 바로 그냥 눈 뜨면 저도 여기서 저 뒤에 문 찾아가라고 하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다 가리고 불이 한 점 없다? 네. 더듬으면서 엄청 어쩌면 못 찾을 수도 있겠죠.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한마디로 시편 119편 114절이 알려주는 한마디로 오늘 세미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지혜를 말하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아멘. 예, 아까 다른 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시편 119편 10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일 월요일에 직장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가정 세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권면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더 깊게 하나님과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해주는 도구적인 것, 큐티를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마치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지금 잠시 성도님들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교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이거는 작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잠시 제가 짧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내가 이 큐티를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할지 지금 작정하십시오. 과연 나는 언제 작정해야 하나? 언제 해야 하나? 출근해가지고 아니면 출근 전에? 권면드리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뭐 사정에 따라 다르실 수 있겠지만 과연 나는 언제 해야 하나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하루는 1440분입니다. 성도님들, 큐티 우리가 얼마나 길게 할까요? 그렇게 긴 분? 1440분 중에 사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큐티책을 구매하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사실 교회에 큐티책이 어느 정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큐티책 사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들락날락 하셨으면 좋겠고요. 큐티책 사러 이제 인터넷 배송으로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큐티책 사는 방법은 굉장히 쉽거든요. 하루에 1440분 중에 하나님과 함께 나눌 시간 지금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방향과 목적대로 살아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달콤함, 수아비타스, 삶 가운데서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그 영적 유익을 얻는 달콤함을 이 큐티를 통해서, 이 큐티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이 유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또 이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큐티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권면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깨달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큐티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또한 큐티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큐티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큐티 세미나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까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묵상하고 무장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반응하여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조명시켜 주셔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제적인 삶에 적용 실천하여 말씀의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게 될 때 만선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승리함으로 만선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큐티할 수 있는 마음과 큐티할 수 있는 건강과 큐티할 수 있는 집중력과 큐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깨닫고 반응하여 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울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지혜자로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큐티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가지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강의하신 우리 목사님 다 같이 집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뜨거운 고마움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금년도에도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 전 교우들 전 세대가 함께 한 해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묵상해요. 큐티한 이 큐티 책을 여러분 가보로 자습만 대 남겨두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직접 큐티 책에다가 큐티한 내용들을 잘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았구나, 온사랑교회 참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구나, 그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트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